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남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왕원능의 성부 영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메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매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을 회개드립니다. 또한 평일에는 주님을 뒷전에 두고 세상에 얻어지는 것이 마냥 축복으로 착각하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서도 어려웠던 순간들을 그냥 나빴던 추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신 것이며 흑암을 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어떤 재앙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가정들을, 교회를, 이 프레즈너를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버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od morning. Today's lesson was about a man named Simon and his friend Cleopas as they were walking from the big city of Jerusalem, where they had been there for many days, and they were returning home to Amos. And along the walk, they were talking, and another man joined them and asked them, "What are you talking about?" And he joined in on the conversation. And Cleopas explained that a great and mighty man known as Jesus had died in Jerusalem, and the people and the priest had allowed him to die, and they were sad about that. They had looked to Jesus as being a great leader and being the man that would lead to change and bring back the glory of Israel. And now that he was gone and he hadn't returned from the dead as they had hoped, they were sad, and they didn't know how their lives were going to go from this point forward. They had lost their hope. The man that walked with them reminded them of all the lessons in the Old Testament and all the prophecies, reminded them how this man Jesus had fulfilled each of these to prove that he was the Son of God, he was the Messiah and the prophet. And once they returned to Amos, it was beginning to get dark. And so Simon and Cleopas invited this stranger into their home to eat with them and to stay. And the man said, "No, I'll go on to my destination." And they wouldn't let him because it was going to be dark. He wouldn't be able to see, and it wasn't safe. They wanted him to come in, stay with them, eat with them, and then he could go about his journey the next day. And so the stranger came in and had dinner with them. And as he broke the bread, Jesus allowed the men to see him as he really was, to recognize that they had been walking and talking with Jesus, the mighty prophet himself. And they were amazed and filled with joy. So they had to run back to Jerusalem. Well, after Jesus revealed himself, he also disappeared into thin air. And the men realized change doesn't necessarily come because of one person, that we all have to work together. So even though Jesus is gone, throughout his life, he taught us to be kind, to love one another, to love ourselves, and to help one another. Jesus teaches us that you have to love yourself, believe in yourself, and be strong, and show that love and that strength, and teach others to be strong as well. God created you in his image. God is strong, God is happy, God is caring. God doesn't want you to be sad or angry. And for change, you have to change yourself, change the person next to you, and through peaceful and patient means, we can change the world. And if you ever find yourself in a time where you are sad and dismayed and upset, like Simon and Cleopas were when they first began their walk, find something that will allow you to be happy once more. They became happy when they saw Jesus. But today it could also be as simple as finding something in the midst of all the unhappiness that makes you happy. For me, that's music. There are songs I listen to when I'm down that immediately make me happy. And I get up and I dance. There are songs I listen to that make me reminded of the fact that I am strong. You will find those things. It could be a stuffed animal, a stone that makes you happy, going out in the yard and seeing the pretty flowers and the pretty plants. So always remember that God made you strong and beautiful, and that you can help yourself to become strong and beautiful, believe in yourself, help others to believe in themselves. And when we are happy and we are content, that's when we are going to find change. So believe in yourself. Amen.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오늘이 끝까지 맘껏 부리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자신은 오지 말라고 담을 일이라 깨어지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 함께 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거칠은 들판에 푸른빛 솔잎되리라 우리 함께 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거칠은 들판에 푸른빛 솔잎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넓은 고개 들어 두 눈 감고 구름 타고 가 꿈을 찾고 거친 들판까지 진우리 계절 없는 저 푸른 나무 인생은 아름답다 Go 한 번 더 외쳐본다 함께한 약속은 꼭 지킨다 화원의 꽃이 핀다 우린 함께 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거칠은 들판에 푸른 솔잎되리라 우린 함께 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우리 옆에 거칠은 들판에 푸른 솔잎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 비록 보지 못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함께 거의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읽어왔고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눈이 떠지기를, 이런 마음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이 이유를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아마 한국보다는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어떤 영어라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뛰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험을 걸고 부모님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미국이 오랫동안 기회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마련이죠. 성공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어떻게 성공했는지. 특히 자식을 아이비리그에 보냈다고 하면 앞다투어서 그 비법을 전수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비법이라는 게 아이들을 영어만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늘 사는 그 주거지를 늘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게 해서 영어의 악센트,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코리안 악센트가 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변함없는 레파토리가 등장하죠.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제가 가끔 영어를 쓰면은 그 악센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요. 한국 발음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악센트가 어디든 있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백인 동네에서 백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선택한 것이 공부밖에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름 영어도 완벽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미국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저쪽 남부에서 암 전문의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늘 그 동네 단골로 가는 주유소에서 갔다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갔더니 그 주인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유소에서 주인이 한국 사람, 아니 동양인, 아시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자로 혐오하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 이 한국계 미국인,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 색깔이 동양인, 아시아인, 한국 사람 이유로 굉장히 많은 모욕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딱히 뭐 할 수 있는 없었다고 해요. 존 조라는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6살 때 미국에 이민 온 한국계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스타트rek과 서치라는 그 영화의 주연으로 나름 성공한 한국계 미국 영화 배우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LA 타임즈에 최근에 이 기고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조건부로 미국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조건부로 미국에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부라는 말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미국인으로 살 수 없다는 탄식이 담겨진 문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미국인일까?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11개의 스윙 스테이트, 이제 경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1개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가 근소하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4개의 주, 그러니까 이 스윙 스테이트 중에 경합주 중에 4개의 주가 최근에 작년 연말이죠.
민주당에 있는 주지사들이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에게는 재선,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 재선에 올해 11월 달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 재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 4개의 주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셧다운을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시위대들이 총기를 소유한 채 총을 다 무장을 했어요. 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 닫은 가게를 열고 자유를 달라는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까지 지녀온 중요한 가치는 자유, 신앙, 자유경제, 노력하는 만큼 성공한다는 것들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가 자가격리된 지 지금 예배를 안 드린 지도 5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참 여러 가지로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늘 평범하게 지냈던 그 순간들. 그렇지만 자가격리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고 협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지경에 가장 심각한 상황에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인데 단지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위협적인 시위와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 현실에 우리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극우적인 행위들은 시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멀리 갈 것 없이 히틀러라는 그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도 굉장히 극우적인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했었죠. 그 이후에 인종차별적인 이슈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전파해야 할 우리들이 지녀야 할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만 소개되어질 뿐 엠마오라는 동네, 그곳이 고향인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3일 후에 고향인 엠마오로 지금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과 혹은 허탈감? 어쩌면 여러분들 절망, 이런 것들이 두 제자의 마음을 휘어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럼에도 고향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길 걷는데도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아채지 못한 거죠. 이 두 제자가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는 단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 제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의 역할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을 자기의 삶의 인생을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걸었던 사람들과 달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는 이 소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간단한 문장에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소망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해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순간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눌 때 제자들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당장 돌아가서 자신들의 경험한 것을 다른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떡을 떼는 순간 눈이 떠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탁에서 떡을 떼는 순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오늘날 성만찬의 의미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는 순간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들도 함께 그 자리에 초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하는 장면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에 떡을 떼었던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리멤버런스, 그 자리에 식탁에 초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떠졌다는 것을 볼 수가 눈이 떠졌다는 것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들이 날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눈이 떠져서 보지 않은 것을 보게 하시는 영적인 사건임을, 이 성찬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제자가 나그네를 자기들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이룹니다.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순간에 그 사건에 초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우리와 다른 자들을 식탁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은혜의 자리를 언제든지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눈은 떠지고 그 순간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됨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적을 막기 위해서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상한 조치입니다. 철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확산을 미국 정부의 대처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위협이라는 주장인 건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죠. 한국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어떠냐고. 이런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떠오릅니다. 숨겨둔 개인적인 욕망, 차별을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끄는 행태는 결국 미국이 지금까지 세워온 중요한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사회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분열로 이끌고 가고 있고, 이런 분열을 통해서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 정말 자기들이 꿈꾸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미국이 여기서 출발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미국에 대한 가치는 인종차별을 이겨냈고 민주주의를 세워갔고 다민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형성한 것에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이를 위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미국 사회가 거쳐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지경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떠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보려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리고 당장 달려가 자신들의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간의 행동이 제약을 받게 되니까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이 뛰어놀고 그렇게 고약했던 대기 오염이 사라지고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미국을 백인들이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마치 주인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행위를 우리는 고발해야 합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미국은 원래의 주인이 인디언입니다. 위대한 미국은 자기들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더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눈이 떠지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개척을 위해서 프론티어들, 천교도,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방향을 온전히 그것으로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쳐 돌아간 것은 주님을 보는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도 떠져서 이 땅의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눈이 떠지는 순간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은혜의 순간을 나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눈이 떠져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인류의 중요한 가치는 고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는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에서 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울타를 치고 살았던 종족들은 금방 쇠퇴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 자기 한계를 자꾸 넘어서 무언가를 자꾸 새로운 곳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류는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또한 언어를 통해서 꿈을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사건보다 이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더 커지고 이 사회를 이롭겠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자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늘 새로운 꿈을 꾸는 것, 우리들이 지금 눈을 뜨고 들여다봐야 할 새로운 방향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지 잘 보고, 바라기는 떡을 떼고 눈이 떠진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눈이 떠져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지 들여다봐야 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떡을 떼는 것을 쉬지 않으면 우리들의 눈이 떠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간을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헐어내줘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 또한 눈이 떠져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한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그가 꿈꾸고 계획하고 또 그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뜻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나눔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제3주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이제 진정될 때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계속 안내하는데 헌금은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안내한 대로 여러분들 벤모나 젤레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가보면 여러분들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이트 연결된 그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쪽에 연결해서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북가주한인 연합감리교 코커스에서 저희 교회에 1,000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나눔을 이루어가는 한인 연합감리교 감사드리고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임원들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흔쾌히 함께 나누기를 허락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으로 결정해 주신 모든 한인 코커스 실행위원회와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화요일마다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은혜를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묵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아침에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하루도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은 줌 미팅이 있습니다. 보내드린 주소에 오셔서 함께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줌 사용을 하는 게 어색하신 분들 계신데 제가 이 알림과 나눔 그 이어지는 영상에 줌 사용 안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 하심으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몸과 마음을 열어 누구든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